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미얀마의 옛 수도였던 양곤의 중심부에 있었던 그 사원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양곤 시내 중심의 높은 곳에 그 사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입구에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보리수나무가 딱 있습니다. 저게 그 나무구나 생각하고 그 앞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을 거쳐서 그 사원 중앙에 가면 금으로 만든 쉐다곤 파고다, 그러니까 쉐다곤 탑이 그게 아주 상징입니다. 커다란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의 높이가 100m 가까이 됩니다. 90m가 넘습니다. 탑 꼭대기에는 73캘럿의 다이아몬드가 꼭대기에 딱 박혀 있고, 그 탑은 2500여 년을 이어오면서 총 60톤의 금이 칠해져 있다 그래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부처는 마음에 있는 우리 인간의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 해탈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들은 번쩍번쩍 빛나는 그 금을 보면서 저마다의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가장 비싼 금탑을 만들어 놓고 그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고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은 혹시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반성해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세상의 가르침을 초월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의 문제를 우리가 영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영과 육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치가 높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의 성전은 지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단계적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제일 가장자리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에 딱 들어가면 만나는 게 아주 넓은 이방인의 뜰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고, 여인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예루살렘의 뜰이고, 그 다음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고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겹겹이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명절이 되면 그 이방인의 뜰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그 도살당했던 양의 숫자가 보통 25만 마리 이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재물을 사람의 숫자로 환산해 보면 약 150만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왔죠? 제사 드리려고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놀랍게 분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었어요.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죄인들, 가늠한 여인까지도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전에서 이렇게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이건 너무나 위험한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먼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이들은 제사용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있어야 됐거든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 제물은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 비둘기 같은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직접 가져오기가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먼 데서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가축을 집에서 가져오기 어려우니까 그 옆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제사용 제물을 그 옆에서 사는 건데 너무나 많은 장사꾼들이 있는 거죠. 동물들이 가축 시장만큼 그렇게 아주 난잡하게 그렇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돈 바꾸는 자들을 쫓으셨다 그랬어요. 이들은 누군가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성전 세를 내야 됐는데 한 사람당 반 세겔의 돈을 냈어요. 이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이거나 아니면 그릭, 헬라의 화폐인데 그 화폐에는 반드시 사람의 얼굴이 들어있잖아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라든가 사람의 얼굴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세겔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환전할 때 4%에서 8%의 수수료를 받고 바꿔줬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여러분, 당시의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는 많든 적든 제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그래서 비둘기, 아주 값싼 비둘기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비둘기를 팔면서 많게는 10배나 넘는 폭리를 취하면서 비둘기를 팔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보기에는 분노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나 분노하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다 이렇게 채찍으로 몰아서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환전상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봐도 알 수 있겠죠. 동네 폭력배들이나 할 법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막 상을 엎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말렸다 그러면 아마 한 대 얻어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수님 지금 분노하셨어요. 또한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전 시대가 지나갔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실 때도 같은 메시지를 드렸죠. 성전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벌어졌던 이 모든 일들을 방치하고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그랬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 그냥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무너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주전 BC 24년경에 다시 복원돼 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완전해진 건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복원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46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보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이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아시다시피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됐어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건물은 허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망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쌓은 인간의 명예, 인간의 인기, 인간의 부유함도 사실은 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의미가 전혀 없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이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에도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내가 그 건물 안에 갇힐 수 있겠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어찌 내가 그 건물 안에만 갇힐 수 있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그 건물,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와 동시에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사람들은 그게 이해를 못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같은 상황이에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새로운 성전 시대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성전이 임했어요. 더 이상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아니하고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성전,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것을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전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성전을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정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려면 뭘 확인하면 되죠? 심장이 뛰는 걸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심장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장 소리를 들어보면 벌떡벌떡 하고 뛰면서 얼마나 그 힘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려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영혼이 구원받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은 생명이 낳는 거거든요. 죽으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교회는 영혼을 낳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예수의 복음으로 영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예요. 영혼 구원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점점 시들어가는, 쇠퇴하는 그런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 당시의 성전하고 똑같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당시엔 성전이 하나였지만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빛도 없이 소금도 없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나의 말로 폄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꼭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은 없는지, 아니 주님이 분노하실 만한 일들은 우리에게 없는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성전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바쁘지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십시다. 뭐 때문에 우리가 바쁘지요? 돈 때문이죠. 물질 때문에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육신된 인간에게 물질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돈의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다 물질신을 섬길 거예요. 제사장과 종교인들은 왜 성전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그 성전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그 자리세를 누구에게 냈을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인들, 그 성전을 관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세를 냈겠죠. 많이 냈겠죠.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성전이 그토록 타락했음을 묵인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의 머릿속에는 돈 생각만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수입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돈 생각 때문에 성전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머릿속에 온통 물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는데도 못 알아본 거예요. 아니, 왔어도 죽인 거예요. 왜? 나의 이익이 다 없어질까 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들어올 때 타락하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뭐예요?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교회에서도 행해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돈의 논리, 물질의 논리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도 똑같다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 가운데 허셀 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하루는 그분의 친구분하고 뉴욕의 그 브로드웨이 거리,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생물학자였답니다. 건축 연구하는 학자예요. 이 친구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여기 어디선가 귀뚜라미가 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포드 목사님이 이 도시, 이 사람 많은데 무슨 귀뚜라미가 있겠냐고 이렇게 의아해 했어요. 근데 그 친구분이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조금씩 그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가보니까 근처에 4단의 화초가 있는 거예요. 화초에 제법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화초의 잎사귀 뒤쪽에 귀뚜라미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이게 귀뚜라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얘기를 들었냐? 그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어떻게 이 얘기를 들었을까?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목사님이 그분의 이제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동전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쨍그랑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동전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이렇게 동전을 봤는데 얼핏 보니까 한 50명은 돼 보이더래요. 그 많은 사람들 어디에? 돈 떨어지는 소리 다 이게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 소리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너무 잘 들어요.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한다더라, 경제가 어떻다더라, 무슨 비즈니스 해야 한다더라, 그죠? 너무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세상은 온통 경제 이야기, 돈 이야기 뿐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돈 얘기만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죠? 교회에 와서도 똑같은 이야기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허탈할 것이고 허무할 것이고 내가 굳이 거길 왜 가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훗날 성령을 받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거린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주머니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가장 귀한 걸 줬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들은 금과 은은 없었지만 누구를 자랑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능력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정말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헌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헌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성은 예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뭐죠? 헌신이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재물만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바른 헌신을 가르쳐야 되죠. 바른 물질 생활도 가르쳐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성전을 허락할 때는 이런 모습 아니었거든요. 정말 이런 모습 아니었거든요. 또한 성전에서 재물을 팔 때에는 이런 거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았어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 그죠? 막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가축도 좀 팔고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성전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동물들만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제사가 헌신임을 잊고 편리함만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편해도 여러분, 자기가 직접 가져온 사람들에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자기가 가져오면 되는 건데 그걸 편리하게 그냥 돈만 들고 가서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헌신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건요, 그거는 그냥 너무 쉽게 스쳐 지나게 됩니다. 저희 집 근처에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유태인 회당과 학교들이 주위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주위에 있는 학교들은 좀 규모는 작은데요, 다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다 교복을 입고 다녀요. 그 굉장히 전통적인 이렇게 긴 치마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다니는데요. 그래가지고 금세 아이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요, 요즘에도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어요. 정상적으로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다 나오는 거, 교복을 입고. 근데 마스크를 쓴 아이들도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무서운 민족이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무서운 민족 아니야, 저 사람들? 왜냐하면요, 공립학교는요, 교육부에서 모든 정책을 다 수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립학교는요, 자체 학교와 부모님들이 결정합니다. 모든 학교 일정을, 뭘 가르칠 건지, 어떤 내용인지 다 그거를 자체적으로 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수업 정상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하겠죠. 정상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왜? 교육이고 멈출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모한 것인가 무서운 것인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우리 수업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대책이 있겠죠. 중요한 건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저런 자세니까 저 사람들이 소수민족이지만 이 무섭게 성장하고 정말 이 지식인들을 지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가치를 거기다 두니까 희생하면서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죠. 줌으로 만나요.
아주 감사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 색다른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전 진짜 아침마다요 성도님들의 얼굴을 화면으로 볼 때마다 전 너무 감격을 해요. 오늘은 어느 분이 제 1등으로 들어오셨나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얼굴이 딱 보이면요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요 너무 감동을 해요. 아침부터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화면으로 들어오셨구나. 이 열정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어제부터는 온라인으로 가정교회 연합집회 하고 있죠. 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구나 해가지고 너무 그것도 감사했고, 한국에 가신 우리 이민재 장로님께서는 줌으로 목장을 인도하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이 시간이 맞지 않으면 제가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좀 섭섭했어요. 이럴 때 좀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장 식구들 좀 만나고 저도 좀 교제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런 열심을 통해서 한국에 가셨어도 목장이 이루어지니까. 주지원 집사님 목장에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죠.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됐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는 존재한다. 바이 컴퓨터. 컴퓨터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될 거라 그랬는데 지금 그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이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것이 헌신이 아니라 편리함만이 남으면 위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가셨어도 내가 목장 참석해야 된다고 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건 이건 헌신이에요. 마음이고 열정이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함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본질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에 이런 상황들이 다 종식이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다 종식됐는데 교회 앞에 사는데, 그죠? 집에 분명히 계신데 편리하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불편해도 화면 앞에 앉아가지고 조그만 화면으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헌신이에요. 나중엔 여기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티모티 크리스트 텐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면 모든 것이 세속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유일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영원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17절 보니까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 그래요? 내 집이라고.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전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장소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만민은 무엇이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기 뭐래?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만민이 모여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 자기 교회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자기 자신, 자기 교회만 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비난은 받아야 됩니다. 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은 세상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 두 말씀이 딱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강도라고 하는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강도가 되고 성전이 강도의 굴이 됐다는 걸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강도가 되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지니까 점점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탁할까요? 어둡잖아요. 왜 이렇게 주위에는 복잡하고 힘든 일만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일들만 급급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보이는 일들에만 급급해서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탁하잖아요. 물이 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이 보이는 게 없어요. 물이 탁해. 그때 움직이면 더 안 보이죠. 물이 탁한데 움직이면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흙탕물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거든요.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위가 밝아지고 사물이 보이게 되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많아요. 복잡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복잡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계속해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눈이 밝아져요. 사물이 보여요.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항상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기도하는 직장은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강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좀 도발적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가 된다.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의 모습은 치유하는 공동체예요.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절망하던 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꿈을 품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회복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성전을 둘러 엎으신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음에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자, 누가 나왔다고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아픔 있는 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죠? 예수님께 나왔더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전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 만져주셨고, 안수하셨고, 고쳐주셨고,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회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소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새롭게 헌신하며 치유되고 고침을 받고 건강해지며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